오늘 그 윤동 형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 밀려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 어느 진영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느 노선에 있을 것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가 해석한 하나님, 그것은 곧 율법이고 성전이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해석했는데, 이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해석을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해석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딱 듣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의 해석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해석 안에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75년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윤동희 형제가 그 낙동강 그 을숙도 거기에 있다가 더욱더 이제 본질적으로 낙동강의 발원지까지 올라가듯이 더욱더 예수의 그 본질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목사님의 해석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해석을 또 바라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의 해석이 바로 그 예수님의 본질이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을 해석하시면서 많은 새로운 언어를 말씀하셨죠. 인격이니 운명이니, 최근에 와서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왜 이 언어가 꼭 필요한가? 우리가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옛 피조물의 그 사는 그 운동장은 그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 그 세상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그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마치, 타락한, 아니면 구중물이 된 물에서 빨래를 아무리 빨아도 이 빨래가 깨끗해지겠어요? 빨래, 때가 빠졌다가 또 들어왔다, 빠졌다가 들어왔다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옛 언어를 가지고 새 피조물인, 그죠?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사람에서 나온다. 그 새로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려고 하면은 새 언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어, 용어들이 성경에 어디 있노? 아니, 2000년 전에 두루뭉실하게 알던 그 제자들보다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죠? 2000년 전에 어디 휴대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부품들 그 말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때는 녹음기도 없었고, 그죠? 그다음에 카메라도 없었죠. 그 녹음기와 카메라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휴대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언어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어느 진영에 속할 것인가, 나와 내 가족은 그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 안에, 그 표현 안에 저는 포함되기를, 영원히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가 어디에 계시는가, 이거를 알려면은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은 다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언급했듯이 451년에 칼케돈 공회의에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그렇게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공존한다고 이렇게 했던 이후로부터 이제 삼위일체가 계속 정립이 되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자, 아까 자유주의 기독교 말고 보수주의 기독교를 딱 두 가지 핵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는 신이다, 그리고 예수는 어디서 만나는가? 내세에서 만난다, 그건 것 같아요. 자, 칼케돈 회의에서 예수는 분명히 신이고 인간이고 다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신이고 인간이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간은 빠지고 신을 더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답이 없잖아요. 숭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에 올려놓으니까 인간과 접점이 멀어지니 답이 없으니까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냐? 내세에 가서 답을 찾는다는 거죠. 아까 죽음, 그 죽음 후에 그 내세에서, 그 천국에서 답을 찾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 예수가 신이다, 그 다음에 내세에서 예수를 만난다, 이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런데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딱 명백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잖아요. 만약에 신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안 뛰어내렸다,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면은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렸다, 이거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안 뛰어내렸다, 이게 신이어야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이 아니고 사람이어야 되는 자리에서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했다, 이게 예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고 그 예수에 대한 정확한 본질인 것 같아요. 야, 이 본질을 저도 이제 정확하게 깨닫고 나니까 저도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와, 이게 있잖아요. 아까 형님이 말했다시피 환희, 기쁨, 뿅감, 뭐 이런 용어를 써도 진짜 그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거는 전쟁이다. 아까 그 노선 얘기했죠, 노선. 진영은 이건 노선이다, 노선.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노선 문제고 진영 문제이기 때문에, 야, 이게 본질이, 근원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 윤동영에 대해서 조금 이제 디스를 좀 하자면은,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윤동영한테 굉장히 큰 야단을 맞았어요. 제가 사랑방에다가 한 달 전에 이제 한 일요일 저녁 6시 이후에 이제 목사님 사후에 대구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사랑방에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윤동영에 대뜸 전화 와가지고 화를 버럭 내면서 빨리 그 글을 내리라고, 목사님 아직 살아 계시는데 빨리 내리라고, 네가 나이가 몇인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얼른 저도 당황해가지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막 휴대폰으로 빨리 그 글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기에 막 속에 막 상처가 돼가지고요. 와, 막 죽겠더라고요. 막 상처가. 내가
제가 아킬레스건이 이제 우리 자매한테 많이 듣는 말이고 또 많이 듣는 말이 뭐가 제 싫은 말이냐, 네 나이가 몇이고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분별도 못하냐, 어린애 같은 짓을 하냐, 네 나이가 몇인데, 이게 있잖아요. 제일 막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막 네 나이가 몇인데 네가 아직 그따구 짓 하나, 이 말을 듣는데 있잖아요. 그 윤동영 막 얼마나 섭섭하던지. 아이고 나도 나이가 어느 뭘 만큼 먹고 60대 다 됐는데 그냥 조용조용하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나도 다 알아듣고 기분 안 상하고 내가 뭐 내리면 되지. 그거다 대고 있잖아요. 막 화를 버럭 내면서. 자, 사실 윤동이 저희 아브라함인데 윤동이 형 따라왔고 윤동이 저한테 한마디 싫은 얘기 한 적이 없었고, 윤동이 형이 중매해갖고 결혼해가지고 깨졌는데, 그런데 원망을 제가 윤동이 형한테 원망을 하나도 안 했어요. 나 윤동이 형한테 원망을 1%도 나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딱 얼마나 나를 좀 속된 말로 조지는지, 와, 내가 얼마나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삐져가지고요. 전화 와가지고 밥 먹자 하고요. 네가 뭐 만만해서 그렇지 내가 아무한테나 그러나 하면서 그 목사님이 윤동이한테 했던 그 말을 또 자기는 또 내한테 그래 하는 거예요. 네가 만만해서 그렇지 하면서 막 이래 떨리고 달래고 막 밥 먹자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뭐 안 듣는 삐지고 내가 속으로는 저 인격이 저러니까 주위의 패밀리들 다 도망갔지 하면서 있잖아. 내가 이거 윤동이 인격에 대해서 내 신뢰가 안 돼 하면서 아직 인격이 안 돼 하면서 막 속으로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사실 밉지는 안 했어요. 그 판단은 되는데 밉지는 안 해. 왜냐하면은 그 악의가 없다 하는 건 알거든. 악의가 없다 하는 건 알기 때문에 밉지는 않은데, 내가 상처가 돼갖고 내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내가 자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책이 되니까 내 속에 막 기어 들어가면서 부끄럽고 있잖아요. 막 실수했는 게 막 부끄럽고 막 기어 들어가고 자신감도 없고 막 그래 되더라고요. 막 의욕이 상실되고 이래 한 달 동안 깨기고 있다가 어제 오늘 형님 뭐 재단에 쓴다 하길래 그래도 나의 아브라함인데 어제 이제 하목제를 드리고 맛있는 고기 오리고기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목제를 제가 뭐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하목제를 드리고 싶다. 그 하목 재물을 가지고 오늘 재단에 쓰시라고 제가 힘을 이제 드리려고 어제 저 하이를 하목제물 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 안에서 알아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나가 있었구나. 그 나를 보존하고자 하는 나, 그 나의 방어 기제를 하고자 하는 나. 우리가 방어 기제가 강할수록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 외유내강이라고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속은 정말 단단하고 질긴 사람들, 그게 전 것 같아요. 그게 다 아담인 게 그게 다 아담인가. 아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구분한 것처럼 아담은 전부 외유내강이라. 겉으로는 부드럽지만은 속은 전부 질기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와서 보니까 야단친 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서 나의 질긴 아담을 끝내버리는 거야. 나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아담을 끝내버리니까 이제 나도 하루에서 놀다가 이제 낙동강 근원지로 황지 영못으로 근원으로 나를 이제 그스로 올라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복으로 해석되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정이 부정을 낳으면 강한 긍정을 낳는다는 것처럼 강한 부정이 오면요 우리는 강한 생명력을 낳게 돼 있어요. 강한 생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깊이 알아지니까 윤동이 형은 영원한 나의 아브라함이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참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요. 생명과가 생명 아닌 거 딱 갈라지고 근원을 우리가, 내가 목사님 왜 우리 목사님인가? 우리 근원을 우리가 밝혀주기 때문에 근원을 예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구속한 자다. 내가 잃어버렸던 사탄에게 유린됐던 인권을 회복한 자다.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면은 그게 나다. 저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등학교 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저도 정말로 지금 폐인이 돼가지고, 제 폐인이 아니면은 아담으로서 그 늘 고민과 갈등과 모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인데, 이제 그 근원 안에서, 원형 안에서 딱 이렇게 확실히 밝혀주시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서 나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 윤도영 형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그 포함, 인격 이 두 단어가 탁 제 신비에 새겨지네요. 지식이냐 생명이냐. 지식은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절대로 모방이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이래도 신학을 제가 하면서 성적이 제일 잘 나온 게 뭔가 하면 설교입니다. 설교가 제 100점 나왔습니다. 왜 100점 나왔는가 하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모방했기 때문에 짜집기식으로 설교집을 딱 만들어서 그걸 달달리아가 딱 30분 만에 설교를 딱 마치니까 설교 100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생명은 신기하잖아요. 생명은 반드시 변화입니다. 변화. 제가 20살 때 저희 집이 여관을 했습니다. 여관에 제가 20살에 내 집이니까 아버지가 일하러 해서 저기 20살에 여관에 일했는데, 그 젊은 나이에 20살에 들어가니까 뭘 보고 뭘 듣겠습니까? 그 가서. 예?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세상에 속한 거라 그러거든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해방받으려고 신학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금식을요, 살, 일주일, 보름까지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정욕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대구교에 와가지고 이게 해소되었습니다. 이게 끝났습니다. 예. 제가 요즘 이래 보면요, 이 여자분들이 이래 보면은 여자로 안 보이고 자매로 보입니다. 자매로. 여자로 보이는 사람은 우리 집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해방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해방 받았거든요. 온 천하를 얻어 제 목숨을 잃으면 뭐 하겠느냐.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해결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그 자리가 누구 자리가 저와 여러분 자리 아닙니까? 예. 저는 그 운명이 딱 보였거든요. 거기 딱 보이니까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번에 목사님이 새 피조물의 이 제목을 세운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예수를 구체적으로 새 피조물로 목사님이 딱 정의를 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오늘 다시 형님이 나와서 그걸 다시 이야기를 딱 해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제가 할 줄 아는 게 운전입니다. 운전. 여러분 교통사고 왜 나는 줄 압니까? 교통법규를 안 지켜서 사고 난다. 그 말도 맞습니다. 나는 법규를 잘 지켰는데 사고 나는 거는 뭐라 하겠습니까? 예? 법규는 나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는데도 사고 난다 이기라. 왜? 상대방 차가 내 차를 박아보니까. 예? 그러면 사고 안 나는 비법이 뭐냐? 내가 상대방 차를 먼저 보면 사고 안 납니다. 법규를 위반해도. 그럼 사고가 안 납니다. 제가 법규를 위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합니까? 예. 사람을 살리는 게 장대 아닙니까? 예.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뭐 종교인들이 뭐라 하든지 거기에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도하려고 전도한 건 아니고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정인이 저한테 전도한다고 딱 붙었어요. 여호와 정인이. 예. 그래요. 뭐 계시록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계시록이 뭡니까? 내가 또 다시 물었지. 그 아무 소리 못 하대 또. 그래 내보고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자꾸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이렇게 내보고. 응? 그래 내가 목사님이라 이야기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내를 딱 보더니만은 두 말 안 하고 막 가부대요. 응? 그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 차라리 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형님 딱 말씀을 듣는데 그 생각이 들 때, 야 정말 내 잃어버린 나를 찾아준 자리 아닙니까? 내 정체를 완전히 드러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가짜인 거라. 근데 나를 정리하시는 그분이 난 거라 사실은. 십자가에 떼낼 수 없는 그 예수 그 운명 안에서 내가 딱 발견이 되니까 그 죽음 안에서 내가 함께 딱 포함돼서 딱 드러나니까 그게 바로 내 아닙니까? 내 창세기 2장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격 창조더라고. 인격 창조. 왜 어떻게 해서 인격이 창조됐냐 그걸 창세기 2장에 적어놨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격인 거라. 인격. 그 인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야 정말 내가 완전히 끝난 사람이구나. 이제 나는 너를 위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마음이 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간증 꼭 해야 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나왔어요. 간증 못할 것 같아서. 예, 저는 김윤동 형제님, 교수님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경계를 못 갔으니까, 안 갔으니까. 예, 오늘 너무나도 정말 세상에 없는 참 철학, 진리가 뭐냐, 지혜를 찾는 것이 철학인데 참 철학을 내가 강의를 들었고, 둘도 없는 참 세상에 한 사람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인생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참 철학을 하는 교수님 강의를 들어서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부전공을 철학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 형편이 안 돼서 못했는데 모든 소원을 다 풀었습니다. 내가 뭘 한들 김중영 교수님만큼 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떼내지 못하는 그 예수를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왜 몰랐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진영이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사탄에 쏘가서
되풀이만 하는 거야. 말만 바뀌고 약간의 뭘 살을 붙인 것뿐이지 문제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고 죽지 않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한들 결국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삼위일체에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비밀을 알았는가? 예, 저는 목사님을 알아가지고 밝아지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는 사탄에게 속은 날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내 남은 날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다. 예, 우리가 왜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지금 엉뚱한 말을 합니까? 마지막에 남은 그 정체성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그 죽음을 싫어하고 그게 죽기 싫어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원래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죽으려고, 죽는 게 싫어서, 예, 하나님과 되려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끝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에 매인 사람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인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윤동 형제하고 참 인연이 오래 갑니다. 왕자의 난 때 제가 그 십자가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열시켰습니다. 십자가를 저는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십자가 운명도 안다고 생각하고 영애자매하고 결혼도 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결혼했는데 결과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드러났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그 예수를 보기 전까지, 알기 전까지는 제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드러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보고 그때 거듭났습니다. 그때 새 사람이 됐고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때 참 사람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몇 년밖에 안 됩니다. 윤동 형제는 목사님 처음 만나서 새 피조물 됐다 하는데 저는 몇 년 전에 새 피조물 된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만 보면 우리는 즉시 새 피조물이 되고 즉시 거듭나고 즉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쉽고 완전한 복음을 제가 한 지 몇 년 안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캔버스에 나가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이 예수만이 마지막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는 말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까 윤동희 형제 말대로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고 거듭나기도 못하고 구원시키지도 못합니다. 다른 예수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하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제가 거듭났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제가 구원이 됐습니다. 제가 살아났습니다. 새 피조물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 이 씨를 뿌리라. 이 진짜 마지막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거죠. 저는 99년도에 완전히 십자가를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고난, 희생, 순종, 이게 십자가 아니거든요. 목사님 말씀 순종했고 뭐 교회 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형제들 받아주고 이게 십자가 아닌 거라. 십자가는 내가 완전히 끝나는 자리. 그죠?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포함될 수 있고 구원되는 자리.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물려주고 상속시켜 주어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윤동 형제가
정말 목사님 마음을 깊이 알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윤동희 형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을 보면 감동이 되고 그 예수를 만나면 감동이 된다 그랬는데 오늘 그 윤동희 형님 안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리를 못하는 그 사람 자신으로 우리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예수 자신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정말 뿅 갔습니다. 예. 예, 할 말이 없지만 하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일신서적에 있는 모든 책을 완전히 다 불태우시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생명만 남게 하셔가지고 죽음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인생에게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앞으로 올 모든 사람의 그 숙제를 한 방에 다 날리신 우리의 정말 그 형님 김윤도 형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간증하겠습니다. 와, 윤동이 오빠 감동입니다. 정말 윤동이 오빠가 그 단상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를 주무르는 철학자 같으시네요. 아멘. 제가 오늘 정말 뿅 갔습니다. 아멘. 와, 그 윤동이 오빠가 철학을 왜 하셨나? 윤동이 오빠가 그 목사님을 처음 보는 순간 정말 아담과 그리스도가 딱 두 사람뿐이구나. 그 왜 모든 계시를 그때 다 봤나? 그리고 왜 철학을 하셨나? 정말 모든 아담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불멸불사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속인 것들을 윤동이 오빠가 철학하신 거로 낱낱이 근거를 가지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윤동이 오빠는 그 하고 싶지 않았던 철학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윤동이 오빠 진짜 그 하나님 너무 이탈해가지고 진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진짜 저는 저번 주에 경수가 그 중화사상도 얘기하셨고 오늘 윤동이 오빠가 철학의 여러 가지도 얘기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고 죽지 않고 싶어서 나온 모든 포장한 것들을 윤동이 오빠가 아담과 그리스도뿐이구나. 아담 진영과 그리스도 진영으로 완전히 꿰뚫어가지고 파헤치시는데 아멘. 너무 멋있고 오빠가 그 대안이 있잖아요. 원형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안에서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인생의 비밀을 알고 계시면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 우리 윤동이 오빠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 윤동이 오빠 얼마 하셨나요? 오래 하셨는데 시간 가는 줄 아멘. 몰랐어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 하고 싶은 말을 진짜 조목조목 아멘. 빼놓지 않고 오빠 윤동이 오빠 하루 종일해도 빼놓지 아멘, 않고 아멘. 막 너무 그 진실만 얘기하실 그 윤동이 오빠 말씀이 꿀과 꿀소리 같이 너무 아멘, 감사하고 할렐루야. 진짜 윤동이 오빠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한 시간이 좀 넘게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출첵하러 들어왔습니다, 오빠. 순원이라서, 의무감을 가진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1년을 제대로 공부하셨네요. 철학을 하시고 신학을 하시진 않았다 했는데, 이제 신학까지 다 꿰뚫어서 마지막 결론에 이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학자가 되신 것 같아요. 참 학자시죠. 정말 한 시간이 넘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숨가쁘게 지나가면서 너무 다이나믹하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오빠의 그 철학 세미나, 그 신학 세미나를 듣는 이유가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오빠의 어떤 의중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오빠처럼 목사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더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해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사님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가 하는 것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 32순의 윤이나입니다. 새 피조물이란 이 단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밖에는 쓰시지를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 새 한 사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새 피조물이라는 이런 단어는 우리 진짜 윤동희 형제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윤 교수님하고는요, 한 6, 7년 전에 인연이 좀 있었어요. 우리 막내 다정이가 저는 그때 서울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서울교회 순성김이 님이 김경숙 성김이었어요. 그분이 좀 지혜가 있으셨어요. 나도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진짜 아이디어가 좋다, 지혜가 좋다. 그래서 이제 새 신랑 될 사람 신부 다정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우리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목사님의 대사가 되시는 우리 윤동희 우리 귀한 장로님께서 그날 이제 주례사가 돼 주셔서 주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6, 7년 후에 우리 다정이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정말 너무도 꿈에도 몰랐거든요. 연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하고 접붙여주고 교회 사람하고 접붙여주면 이 사람이 언제든지 꼭 교회에 나와서 놀라운 생활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사랑방에 시끄럽게 어지럽게 막 그렇게 퍼대더니 어느 한날 목사님께서 다정이를 보라고 단순해졌다 그러고 칭찬 한마디를 하니까 그 후로부터는 그냥 일절 사랑방에 나타나지도 않고 아주 자기가 지금 뭘 해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창룡이 삼촌도 만나기만 하면 엄마 아프다고 해서 엄마 간호하는 게 너의 본분이 아니다. 너의 본분은 공부다.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주위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주위가 난리가 났어도 내가 할 일은 공부구나. 그러고 그냥 자기가 속해 있는 정상적인 순 외에는 절대로 어디든지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생명은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윤동 형제님을 보면 그냥 겉으로는 그냥 표현을 잘 못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사무치게 진짜 저렇게 연을 잘 맺어주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 또 이제 우리 기열 형제는 또 신랑 되시는 남편의 원래 시댁이에요, 집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같은 고등학교 후배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한 학교래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아주 코를 콱 깨가지고 아주 그냥 붙잡고 그냥 씨름판 한 판을 하겠다고 이제 벼르고 지금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때도 이제 제가 서울 생활을 하고 대구 와서 인사를 드렸어도 이제 시댁이 대구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가져야지 서울에 사람이 없으니까 좀 그래라 그래. 얼마나 대구에서 그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많이들 오셔서 축복을 해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오늘 이제 윤동 형제님께서 50억 인구가 있어도 우리 목사님께서는 딱 두 사람으로 본다.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거든요. 왜 죽었냐? 아담의 대표로 죽었어요. 근데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직도 내려오지 못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포함되기를 원하셔서 연합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지금 바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칼빈이 연합까지는 했는데 왜 어떻게 연합이 됐냐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요 연합을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남녀가요 그냥 한 방에만 들어가면 10달 후에 새 생명이 나온대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어디 가서요 애 낳고 싶어서 환장을 한다니까요. 정자 찾으러 다니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 밭이요. 예. 밭이 씨앗을 찾으려고 아주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만나잖아요. 그래서 데려다 놓잖아요. 연합을 하잖아요. 그게 애기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데려다만 놓으면 그거 애기 난 거예요. 그 사람요 10달 말씀 들어보죠. 집안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막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들어왔느냐. 우리 집에도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다. 이래저래 하다가 하여튼 불러오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대구교회를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왔는데 우리 형제가요 일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아하, 내가 위치 이탈을 했구나.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귀에 꼽으면서 노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던가 보죠. 그러니까 이 늙은 나이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요. 보니까 위치 이탈을 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엉엉 울면서 내가 여지껏 사탄한테 끌려다니다가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교회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막 울컥울컥하고 순에서도 막 그렇게 간증을 막 그 사람이 원래 수줍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주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우리 다정이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연합이라는 거, 새 생명이 나오는 거 어떤 것이냐 이렇게 연합했잖아요. 한 가족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러더니 자꾸만 새 생명이 태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새 피조물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포함만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한 방에 들어가서 연합을 해야죠. 연합을. 이거 순모임이에요. 한 방에 들어가서 연합하는 게. 그러다 보면 아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나가서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아기를 낳으러 또 나가야죠. 씨 찾으러 나가야지. 내가 흙이고 밭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잘 자라는 밭에 그 옥수밭에 씨 하나가 다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잘 자라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산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윤인아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나. 잠깐. 제가 노래하고 잠깐만 누나 어디 앉아 계세요. 예. 내 맘에 새 사람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새 사람을 부를 때에 참 구속 누리도다. 예수 예수 하나님 새 피조물 그 놀라운 예수 생명 내 안에 심겨졌네. 예수 예수 하나님 새 피조물 그 놀라운 예수 생명 내 안에 심겨졌네. 야, 오늘 형님이 대구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는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내려오지 못하는 못난 아들이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수 진영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확실하게 계시로 저도 윤동이 형을 만날 때 저분을 따라가면 그 강력한 그 강의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그 진영에 속하면 그게 계시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제가 이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제가 찬송이 끝나는 날이 하나님께로 가는 날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진영에 있는 사람이, 예수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 이 찬송이 끝나는 날, 내가 아담 진영에 있을 때도 뭐 아담 찬양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 찬양하는데 예수 진영에 왔는데 찬양하다가 끊기는 날 하나님께로 가는 날 아닙니까? 오늘 너무 대구교회의 정체성 확실하게 보여준 형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우리 형제가 지금 퇴직하고 1년이 됐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 중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형제보다 더 급하고 또 우선적으로 좀 방을 써야 될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이 또 목사님께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갖고 방을 쓰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육신적으로는 또 이런 거 있지만 또 영안에서는 정말 시작하신 이가 있으니까 또 완성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알아지니까 또 그 믿음이 생기고요. 아까 기도 얘기했지만 우리 형제가 좀 이래, 저도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저도 이제 아담이면서 아담적인 기질로 이렇게 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서 살면서 보면 또 좀 저러면 목사님 아들이 아닌 것다 좀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 제가 좀 어두울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기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렇든지 말든지 그거는 다 흘러가는 거고, 정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그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가 세상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형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보면은 예적으로지만 그 유방이 불어서 진짜
육신으로는 살얼음판 위에서 사시는 분인데 좀 영적으로는 유방이 불어서 주체를 못해서 달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막 달리면서 막 말씀하시면서 목마름만 병 한 개 받아서 받아 던지고 또 가시고 막 달리고 이래 하는데 오늘 우리 형제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어떤 또 강의 시간이 들었는 같은 기분이 들었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본질이 정말 하나라는 게 이제 알아지니까 정말 제가 아담 안에서 아까 말씀 중에도 했지만 불사불멸 이거를 부러워하고 이탈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라는 게 처음에 진짜 올바른 하실 이런 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해방이 되니까 진리가 어슴푸레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알았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오시는 이분,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가 진리구나. 그렇게 진리가 뭐 따로 있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도 자연적인 진리지만 우리 안에서 진리라는 것은 사람이고 인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모든 데서 해방되고 거기서 이제 원인무효가 되니까 진짜 이제 살아가는 거는 이 정점 하나밖에 없다. 그 문을 열면 거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려고 상속하시려고 하셨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또 바로 앞에서 하시는 형제들을 보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심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게 내 인생의 목이다. 아까 기열이도 매일 우리 앞에서 찬양을 하지만 정말 내가 해야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빚어가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 예수가 그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그 한 사람이 나를 포함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진짜 대박이 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더 누리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 거기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좀 짧게 한 3분 내로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인지라 10시가 넘어가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 윤동희 형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씨의 승리가 너무 분명하네요. 그 처음에 그 목사님에게서 봤던 그 아담과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기독교 서적에서 봤던 그거,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는 거, 이게 개천절 교회잖아요, 그죠? 그 봤던 것이, 그죠? 그 봤던 것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황지 연못까지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 무슨 다대포인가 거기서 놀다가 거기서 놀 때도 좋았죠, 그죠? 근데 황지 연못 근원으로 가니까 이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를 다 포함하니까, 그죠?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죽고 다시 난 이 씨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그 씨를 받은 사람은 다 근원으로 가는구나, 이게. 왜냐하면 우리를 근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것만 얘기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예수를 신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이라 그러고, 자유 진영에서는 예수를 사람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줘야죠. 그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사람이다, 이게. 네.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이고,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이고, 사람의 때가 손이 묻지 않은, 때가 묻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그 사람들이 딱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 해버리면 이게 선악과를 먹은 그 순수한 사람을 생각해버리거든요. 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안 되죠. 그 사람으로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원형의 사람으로, 동산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불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감사하고, 우리가 날뛰는 것은, 그죠? 찬송하는 것은 그 원형의 사람 안에서 노는 것이죠. 예, 우리를 원형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시원케 한 윤동 형제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출신이 또 철저한 종교인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마르고 닳도록 입력했던 모든 말씀들이 살아납니다. 그걸로 인해서 왜곡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살아난다고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다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가졌대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로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 자신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게임 끝이에요.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이걸 지식으로 푸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생명 안에서 풀면 이거 그대로 풀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로부터는 구속이 안 됐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피조물의 그 원형을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 속에 예수, 성경 속에 예수였기 때문에 내게 살이 되고 피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내 앞에, 실제적으로 내 앞에 나와 같이 함께 숨쉬고 호흡하는 한 분을 통해서 그 살과 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 당신이 곧 나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곧 나라니까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이 말씀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거 거부할 사람 누가 있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럼 아까 죽음의 모든 종로를 한다 했잖아요. 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으로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몇 종로를 안 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요. 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뭐 공교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실제가 있는데, 실제로 상속한 아들들의 삶이 여기 있는데, 저 요즘 목회자들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이 말하면 그야말로 뿅 갑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자고 합니다. 왜? 목사님을 대신해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신학이 아니라 사람, 새 피조물, 이 새 피조물을 우리 자신으로 살아내는 것을 증거해내면 우신학이라도 안 됩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람의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에서 살과 피를 먹이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은,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그럼 예수는 어디 있는가 했을 적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다 하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있는 데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만났는 그 사람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도록 해줬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왜냐 그러면은 만났던 그 자리로 우리를 꼭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병이 낫다 그러면은 꼭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꼭 그 사람이 있는데 가는 것 같이, 목사님은 예수를 만난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 다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은 그 근원의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그를 보고 만지고 그를 본 것을 오늘 윤도 형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살려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만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해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는 어디에 계시는가 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만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변화하시는, 내가 무슨 죄를 졌더라도 내가 나를 다 변호해 줄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내 모든 것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이 우리를 변호해 가지고 얼마나 탁월하게 해석을 해줘 가지고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되도록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모르던 사람이거든.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우리를 살게 하셨던, 그 연결해 주셨던 그 사람 안에서 예수는 거기에 계셨다. 예수는 어디에 계시는가? 구속자 안에 계신다. 그래서 구속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는 살아나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속자 안에서 예수를 살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살림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 들고 우리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피조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간 자매하고 살면서 목사님 처음 결혼시킬 때 현영이도 아니고 원자도 아니고 새 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살질 못했어요. 내 어려움과 내 아는 것을, 내 고집과 모든 것은 내 아담의 속성으로 못 살았죠. 그런데 작년에 원자자매 작년에 영대병원의 중환자실에 실려간 뒤에 암으로 이제 식도암이라는 걸 밝혀진 뒤에 제가 남산병원에서 내가 이치를 이탈한 자입니다. 이렇게 그걸 내가 이치를 이탈한 자라는 걸 밝혀지니까 박영호 형제 지난번에 수요일 날 말씀했듯이 박영호 형제는 고물장사를 해갖고
그렇게 제주교회를 현장식을 하는데 나는 이치를 이태해갖고 내 필요에 내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저한테 들려왔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얻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할 자다. 이 말씀을 들렸고 그 다음에 2달 동안도 어쩔 수 없이 자매 일 나가려는 바람에 3월, 4월 달 일 나갔다가 다시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바꿔라.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제가 교회 앞에 교회에서 나와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준 새 생명 안에 그것이 제 인격 안에 새겨지는 경험했어요. 간증을 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지 못하는 구속의 자리, 함께 죽고 함께 산 새 생명의 자리가 제 안에 인격 안에 새겨지는 경험하면서 여한이 없다고 저 안에 지금 자매가 갔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섭섭하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제 인격 안에 딱 채워지니까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나?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전하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용도에 쓰시잖아요. 구속된 인격은 하나님의 용도를 쓰여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노선과 지식의 노선, 아담의 노선과 그리스도의 노선,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잖아요. 저도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된 게 인생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할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고 형상을 얻어서 영역 생명의 말씀이 인격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바치시기 때문에 씨신 생명의 말씀이 바치는 긴 그릇에 피조물에 들어오면 그걸 분배하고 표현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저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 자매한테 맨날 이 병신아, 바보야, 이 멍충아, 그것도 못했냐. 그 소리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글씨를 못 써갖고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내 이름자도 제대로 못 써요. 그래갖고 강공서 가는 것도 다 자매하고 모든 것이 자매가 다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전 자매한테 은혜만 받고 산 걸 살았습니다. 자매가 보내고 나서 내가 돌아보니까 자매가 끊임없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줬고 더 깊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더라고요. 밀어붙였는 게 자매가 너무 아름답고 지금 교회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숨 쉬는 거예요. 육신은 숨을 쉬지만 인격도 하나님의 말씀을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숨 쉬는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했기 싶다. 너무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 솔직히 말해서 화요 세미나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야 저러다가 혹시 윤동이 오빠 목사님이 저렇게 애지중지 예뻐하신 한 형제분을 잃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새로운 교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합니다. 또다시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공부 안 시켜준 걸. 공부를 많이 안 타시거든요. 너무 많이 하면 저런 경향이 생겨요. 무식한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가난해서 공부 못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런다 목사님은 확실히 있잖아요. 목사님으로 이끌려온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를 찾는구나 하는 거 알았습니다. 오늘 윤동이 오빠가 처음에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말씀대로 그 원위치대로 오늘 돌아오는 그 명확한 그 자리였거든요. 그걸 오늘 듣고 오빠하고 나하고는 한 운명이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듣고 또 제가 말할수록 이상하게 목사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꼭 그 귀신이 부르듯이 자꾸 그걸로 빨려 들어가는 거라.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윤동현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구나. 한 생명이니까 끌어당기는 거구나. 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와 목사님과 우리는 한 생명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를 낳고 예수가 우리 목사님을 낳고 목사님이 형님들을 낳고
형님들이 나를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낳고 낳는 색이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생명이 다 하나인 거예요, 하나. 생명이 하나인 거니까 한 생명은 한 소리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야옹하고 개는 멍멍하듯이 새 피조물은 뭐라고 하는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그게 우리 언어더라고요, 우리 언어. 그러니까 우경이 형님 말씀대로 이 한 다른 생명이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인격이라는 말, 흙이라는 말, 목사님이 50년 동안 쭉 그런 언어들을 표현하신 게, 아, 그렇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셨구나. 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께 가는 길, 우리 목사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 목사님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까 영식이 형님이 전하작하는 그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 우리 목사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야,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가 가진 사상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윤동희 형님이에요. 윤동희 형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 했느냐? 예수 얘기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나는 한 스승을 만났다. 그 스승을 따라가고 있다. 내 삶이 부러우면 누구도 나한테 와봐라. 저는 평생 그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이렇게 제 앞에서 저를 낳는 사람이더라고요. 낳는 사람. 그래서 저는 평생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님들도 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더라고요. 낳고 낳는 나라. 내 앞에 있는 사람 인정 안 하면 절대 그 나라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야, 너무 신기하고, 그 낳는 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로 낳는 게 너무 감사하고, 형님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진영과 세상 나라의 진영을 확 딱 비교해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